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룻기까지 읽었고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을 읽게 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계속해서 완독 보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암송구절 나왔는데요.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3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의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병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울리며신 이 사랑을 내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라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
비칠 때의 그 광대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병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병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사랑을 덮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디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느니 나의 가진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원망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리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고 소식을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니 황명한 이사님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의지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화평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2007년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신혜라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은 이웃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격과 아픔 속에서 넋을 잃고 방황하는 이 여인 신혜에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이겨나갈 수 있다면서 동네 약사 부부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 주인공은 이 부흥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는 아들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살해범은요,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인공이 신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며 비틀비틀 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살해당한 이런 충격을 겪게 된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오게 된 어머니가 이제 남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이 살인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저렇게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일까요? 그냥 나는 단지 회개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 나는 용서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영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용서가, 또 우리의 회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이 속건제라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속건제의 원어는 아샴입니다. 그 뜻은 허물, 부끄러운 것, 벌,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속죄제가 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허물과 부끄러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속한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사는 속죄제사처럼 죄를 처리하는 그런 제사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속죄제는 금전적인 손해가 아닌 실수로 율법을 어긴 죄에 해당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에 드리는 제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손해배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이 제사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즉 속죄제는 정결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속건제는 배상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인 이 속건제사를 묵상하면서 번제를 지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화목제를 지나 화평하게 되어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서 서로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이 속건제는 금전적인 손해를 다루는 제사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재산 손해를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물이죠.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모든 물건들, 예물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고 한다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사사로운 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침범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실수로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건제의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폐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약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없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물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얻은 물질들이 과연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노력해서 맺은 모든 결실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고 보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10분의 10 모두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히 작은 일부인 10분의 1만 요구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면서 내가 10분의 10을 다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10분의 9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1조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죠. 초실절 규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수확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가 청년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평생의 수입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11조도 아니죠. 정말 극히 작은 일부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드린 거지만 사실은 내 전체 수입에서는 정말 일부잖아요. 그런데 내 수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침범했을 때 그리해야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성전의 음식을 실수로 보통 사람이 먹게 되었을 경우라고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즉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는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부위를 일부러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고기를 취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성물을 침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물 침범죄는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실수로 일반 사람이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그런 화목제물의 고기 가슴살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속건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가로챘을 때에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즉 이웃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속여서 그 물건을 갈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일부 빼돌리거나, 즉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압력을 취해서 그 물건을 강탈하는 경우, 탈취하는 경우죠. 착취하는 경우,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 범죄들은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원칙적으로는 이 속죄죄나 속건제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범인이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탈한 뒤에 체포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가 드러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침범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서 자수했을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의적 범죄는 맞지만 스스로 깨닫고 자수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지은 이 죄이지만 실수로 지은 죄처럼 그 죄를 감면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쉽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죄를 크게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범하거나 이웃의 것을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속건제 특징도 알아야겠죠.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의 배상부터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자, 속건 제사는요, 그 원물을 다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끼친 손해의 20%를 더해서 임자에게 확실히 배상을 하고 그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손해당한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사람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범인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자복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은 것은 참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범인이 제대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가 용서해 줄 때까지 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회개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 것이죠.
깨달았을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요, 이런 미량의 주인공 같은 이런 회개는 없습니다. 즉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받아야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울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속건죄에 해당하는 이런 절차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절차 없이 만약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상을 할 때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20%만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힌 원금에 불과 20%만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소와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배상 규정과는요 완전히 상충하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절도죄의 경우에는요 원금의 4배 또는 5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출애굽기 22장은요 이 도둑질한 죄에 대한 벌이 적혀 있잖아요. 이 벌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4배 또는 5배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는 도둑질한 죄는 20%만 더 보상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출애굽기와 상충되는 법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산이 이렇게 안 맞으셔가지고 잠깐 잊어버리셔서 이렇게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의 4배, 5배 배상은요 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거된 경우의 배상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기 6장은요 자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죠. 자수하지 않고 붙잡히면 4배나 5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자수했을 때에는 20%만 더 배상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자수를 유도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SRT나 KTX 이런 거 탈 때 보면 검표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타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임승차라고 하죠. 그런데 무임승차를 했더라도 아마 자수를 하면 그게 15%인가 그것도 30%인가를 더 내고 끊어야 할 겁니다. 자수를 하면요. 근데 자수하지 않고 걸리면요. 그것도 10배를 아마 배상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배를 받아내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무임승차를 했더라도 자수해라. 자수하면 그래 그나마 좀 더 싸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도 5배 또는 6배 또는 10배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잡히면 4배, 5배지만 자수하면 20%만 더 하면 되니까 자수하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더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즉, 죄 문제에 있어서 형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흠없는 수량으로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수량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수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이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양은 최소한 1년 이상 되어지는 다 큰 양이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당사자는 흠 없는 수양을 가져오긴 하되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양을 가져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큰 양을 가져와야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죄를 큰 죄잖아요. 그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속건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수량으로 드려야만 했는데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이 속건제사의 제물은 값이 꽤 많이 나가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형편을 참작해서 어떤 제물까지도 다 허용합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허용했죠. 그렇게 2마리 정도 잡아와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곡식 에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숫양이라야만 했고 여기에는 전혀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 숫양이어야 할까요? 여호와와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보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이 제물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배상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확실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배상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 제사의 영적인 의미. 속건 제사 속에는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이 속에는 이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경우도 사람에 대한 그런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역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레위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여기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요,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배반이라고 설명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는데 그 범죄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여 착취하는 것. 속이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범죄. 이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배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는 진실한데 사람에게만 못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2가지 계명입니까? 1가지 계명입니까? 1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사의 영적 의미 2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배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경우 철저하게 당사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즉 말로만 아무리 잘못했다 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로 잘못했다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회개의 배상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학에서는 온전한 회개와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배상,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배상하는 것이 2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 고치는 것, 가죽을 벗기듯이 고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개혁이죠.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의 3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 속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물로만 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숫 양으로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탕감하시고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배상하시고 갚아주신 것. 우리의 죄값을 다 배상하고 갚아주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 위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용서되는 그런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지만 그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충분하게, 아니 더 과하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더 과하게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테텔레스타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빚을 갚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값진 희생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비싼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값싼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값비싼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속건제물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비싼 희생으로 살아났으니 우리의 삶이 값비싼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허물을 씻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데 반해서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원금뿐만 아니라 그것의 20%를 덧붙여서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속건제 제물인 수양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양 한 마리 얼마쯤 하겠습니까? 요즘 마트 가시면 그 약 프렌치렉 같은 거 요만큼 담아놓고 3만 원, 4만 원 하는 거 아시죠? 요만큼 담아놓고요. 양 한 마리 같으면 지금 얼마쯤 줘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 잡아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죄 지으면 예배 올 때마다 한 200만 원씩 헌금하셔야 된다고. 여기 앞에 딱 놓고 200만 원씩 헌금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죄 짓겠습니까? 지을 수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속건제는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안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안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드리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 속건제는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배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건제는요, 다른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다른 제사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사 자체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와 이웃의 재산에 대한 죄를 씻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즉 속건제 규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이 여긴다라는 사실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잘못하는 행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범죄도 하나님에 대한 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대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신 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행하신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물건을 침해하는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결하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이죠. 또한 이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배상하는 원리가 중요한 것을 이 속건제 규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미안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손해를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지 않도록 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더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므로 죄를 씻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죄인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죄를 지었더라도 하루속히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배상하며 자신을 다시 고치는 기억을 함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의 죄 앞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루속히 죄를 지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배상하며 자신을 다시 고치는 이 기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위수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회개하고 충분히 배상하며 자신을 다시 고치는 개혁을 하는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월 파송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방의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승리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되시기 바랍니다.